오늘 또 저희 교회에 정말 너무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소양자매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딱 세 가지 느꼈어요. 하나는 참 겸손하다. 그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양자매님 세상의 경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신데 오늘 저희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 오셔서 또 말씀 나누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려 주실 때 하나님 참 영광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또 환영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족한 이 사람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이 강단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다려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 위해 또 저의 입술 위에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들,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제가 그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은요. 또 작년 한 해 또 올해에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깊이 다가온 진짜 내가 필요한 분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인데요. 일단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을 왜 믿으실까요? 왜 여기 교회에 오는 걸까요? 사실 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확하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 왜 믿어요? 라고 물었을 때 정확한 그 대답을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 말씀을 이제 제가 매일 듣거든요. 날기새 들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존경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그 기자가 물었었대요. 그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왜 믿으세요라고 물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유하려고 믿죠. 라고 대답을 하셨대요. 근데 그렇다면 자유가 뭘까요? 어떤 걸 자유라고 말을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할 수 있는 어떤 상태라는 게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의 반대는 어디 속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구속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노예라는 그 슬레이브라는 표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하게 만드는 상태가 노예거든요. 근데 그거의 반대 상태가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뭘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는요. 이 독특한 상황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문 앞에 안진뱅이가 한 명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성경책에 보니까 40세가 된 남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걷지도 못하는, 돈을 벌어오지도 못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냥 그 성전 문 앞에서 돈을 달라고 구걸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는 이때 그 사람을 딱 보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네가 나한테 바라는 건 은과 금이라는 거 알아. 돈이라는 거 알아. 근데 나는 그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포인트를 잡은 건 뭐냐면, 네가 지금 돈을 원하는 것 같지? 아니야. 네가 원하는 건 지금 일어나 걷는 거야. 자,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 이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자, 이 안진뱅이가 진짜 원해야 되는 건 뭘까요? 일어나 걷는 겁니다. 근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해요. 야, 너 아무것도 못하잖아. 너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네가 원해야 되는 건 지금부터 돈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너 대학 가야 돼. 너 직장 구해야 돼. 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뭐 먹고 살래? 항상 그 포인트가 뭐냐면 뭐 먹고 살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삶을 유지할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대학도 가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어떤 스펙도 쌓아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아니, 네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나면서부터 불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걷고 뛰는 거를 보면서도 아, 난 저거 원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포기하면서 산 거예요.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원했겠어요. 나 일어나 뛰어서 걷고 싶어. 나 뛰고 싶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 저렇게 걷고 싶어.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알았던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은과 금인 것 같지? 아니야. 네가 진짜 원하는 건 일어나 걷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금 풀려나게 하셨고 그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그 얽매인 것에 대해서 풀려나게 하셨어.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을 한번 봐주세요. 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7장에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린 사실 선을 행하고 싶어 해요. 근데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노라. 우리가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기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행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죄, 이 육체라는 이 죄의 것에 얽매여 있어서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구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가 졸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간파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마음으로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육신이 너무 약해서 못한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선을 행하고 싶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라는 그 욕망과 그 죄가 이끌고 가는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고 우리의 괴로움이고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고통입니다. 고통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물었을 때 너는 왜 예수님을 믿니?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확실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병의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병이 암이면 위암이면 위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폐암이면 폐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측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것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서부터 우리가 풀림을 얻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레위기를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근데 레위기 초반에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나와 있고 흔들어 드리는 제물의 종류, 요제, 전제, 그리고 화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다가 어떤 것이 나오냐면 나병 환자에 대한 것들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어떻게 그 제사장이 측정을 해서 어디 가둬놨다가 퍼지면은 이게 부정하다, 아니면 안 퍼지면 이게 정하다라고 그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도대체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 그죠? 나병 환자를 측정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그러다가 동물이 어떤 건 부정하고 어떤 건 정하고 또 어떤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서 나옵니다. 자,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가 부정할 때의 모습, 정할 때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마치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죄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는 도구로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은 치료제가 아니에요. 그 율법은 다만 의사가 진단을 할 때 엑스레이를 찍어 갖고 오세요. CT 찍으세요. MRI 찍으세요. 찍었는데 여기서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뇌에서 암이 발견이 됐습니다. 아니, 혹은 뇌출혈입니다. 혹은 위암입니다. 혹은 위장병입니다. 라고 진단하는 도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이걸 진단만 하면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우리의 인류의 상태는 죄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합니다. 우리는 부정하고요. 우리는 흠이 있고요. 우리는 병자고요. 우리는 불완전하고요. 우리는 얽매인 상태입니다. 죄의 종이 돼서 그 죄가 시키는 대로, 그 죄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꿈을 꾸셨어요. dream, 그러니까 어떤 뭐 밤에 자는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에 대한 꿈을 만드신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냐? 첫째,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자유한 사람이 되는 것. 자, 그게 명확하게 어디 나와 있냐면 창세기 17장 1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을 꿈꾸십니다. 그것을 꿈꾸세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복을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목적하셨던 바는 무엇이냐? 내가 얘를 왜 택했느냐? 내가 왜 아브라함을 택해서 천하 만민으로 하여금 복을 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를,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어요.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자유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죄인인데 그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 흠없는 예물이 필요하고 그 예물을 드리는 중재자,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려서 그리고 그 죄를 대신 가지고 간 그 양을 찢어서 각을 떠서 불을 태워서 없애야지만이 그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자, 여기 그 레위기에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복수를 하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원칙을 얘기하신 겁니다. 너희가 죄를 씻으려면 죽어야 돼.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해선 죽어줘야 돼. 근데 우리를 죽이기에는 안 되겠는 거예요. 자, 방법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든지 아니면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주면 내가 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특징이 뭐냐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데리고 와서 이 흠없는 제물을 데리고 와서 그 위에 손에다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는 뭐냐? 나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가 되고 이 양에게 있는 흠없는 완전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바꿔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사장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두 개의 존재가 하나 합쳐진 그 존재를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구원은요, 반드시 심판 가운데서 행해집니다. 노아의 방주가 심판 속에 있었습니다. 저기 우주 바깥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온 세상이 다 심판받고 있는 가운데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지는 가운데 롯이 구원을 받았어요. 언제나 그 일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이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분노의 표시입니다. 나는 죄를 이렇게 싫어해. 나는 죄를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해. 내가 죄를 대할 땐 이렇게 상대하는 거야. 제사가 얼마나 끔찍해요. 양을 살갗을 벗겨갖고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갖고 얼마나 끔찍해요. 그 피를 막 사방에다 뿌리고 그걸 우리 눈으로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그 죄의 형상이 이렇구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 생각이 안 들겠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심판의 형상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구원의 형상이 아니라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죄에 대한 분노가 지나가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 가운데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지켜야 하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실 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인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의로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 사람이 되어야 자유를 행할 수 있어요. 진짜 자유는 뭐예요? 방종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규칙들이 있으면서 그 규칙을 넘어가지 않으면서 행하는 사람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자유롭게 지금 이렇게 시민권자로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왜 감옥에 안 있고 여기에 와 있는 거죠? 왜? 법을 어기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죠? 법을 어기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자유한 사람은, 진짜 자유한 시민권자는 법을 어기지 않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지 않는 것라고 해서 우리가 얽매였어, 우린 법에 얽매였어, 이렇게 살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내가 지금 이 한국 법에 얽매여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천국은 진짜 하나님의 그 율법이 다 자유롭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그 천국에서 사는 그 모든 생활들이 마치 내가 지금 이 시민권자처럼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를 얽매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우리는 한국법에 얽매여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상태가 완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진짜 자유자, 진짜 의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었고, 그 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제는 의인이에요. 이제는 의로워졌어요. 이제 우리는 정결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흠이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들이 바로 이런 의인들, 의로운 자들, 정한 자들, 흠없는 자들, 완전한 자들, 건강한 자들, 자유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being,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doing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꿈대로 하나님의 그 공도를 행할 수가 있어요. 의와 공도를 기반으로 하는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람에 대한 꿈이 그것이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된다라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유, 저 짐승 같아. 왜 짐승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짐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해요. 바벨론의 그 대제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사람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베어져서 7년 동안 그 이슬을 맺는, 이슬을 먹는, 이슬을 맞고 자라는 그런 꿈을 꿔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무슨 광우병인가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병에 걸려서 자기를 짐승처럼 생각하고 들판에서 7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7년 만에 다시 사람의 정신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시구나 라고 깨닫고 다시 와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제국들의 왕을 다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근데 첫 번째 왕, 느부갓네살 왕만 사자와 같은 짐승이었으나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 아래 고개를 숙일 줄 알게 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가 의로운 종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젠 그 율법 가운데 살아도 괜찮아, 나는 이 안에서 자유해 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 그건 아주 깊은 속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를 우리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그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자유케 되시고
그 구원을 날마다 또 새기고 또 어둠으로 인해서 끝날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자유케 되시는 영혼들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